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가르쳐주고 깊은 뜻을 깨우쳐준 다음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삶의 실천 또는 복음 받은 자의 책임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실 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교회들인데 다시 가르쳐 줍니다. 가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루고루 언급하면서 복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이전에 들었던 데에 더하여 더 깊이 파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같이 그러므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복음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복음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죠. 만약 어느 문제 있는 교회만 문제 해결을 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라고 했다면 이 부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며 이야기가 없는 교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복음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뒷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분량이 우리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세 장 나눠 있으니까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고 다른 데는 또 분량이 거기 정확히 반반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량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천 부분이 맨 뒤에서 한두 장 나오더라도 집중돼서 그런 것뿐이지 그 앞에 복음을 말하는 부분도 보면 어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가 부분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 것과 더불어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이냐, 복음을 받은 자는 어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십계명도 그런 구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계명과 윤리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지키라 그러냐? 실제로 그것이 다시 말하지만 복음의 내용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이냐?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고 사람이 자기 성향상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보면 의로운 것들이에요. 의로운 것들. 옳은 일들이에요. 훨씬 내가 행할 때마다 내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니 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새 피조물다운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온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는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죠. 율법은 기본으로 지킨다고. 왜? 그래서 율법주의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흉내를 내봐야 이만큼 하고 말 것인데 진짜 복음을 받고 성령 임한 사람은 하고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진짜 복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기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자, 이 말을 함에 있어서 먼저 바울은 자기가 갇혔다 그럽니다. 갇혔다. 왜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마 로마 감옥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할 때 자기는 편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런 소리 하면 잘 안 들어갈 겁니다. 맞는 말이라도
힘이 좀 덜 실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고생한 걸 아는데 여전히 그 이후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들어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사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말하면 얼마나 더 진지하고 겸손하고 무게 있게 들리겠어요. 즉 더 들리게 하기 위해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뭐 그거 새삼스럽게 자랑하고 알아달라고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2절 이하에 이리 해야 된다 할 때 참 요즘 사람들같이 핑계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래서 나중에 저래서 조금만 그러므로 좀 어렵겠습니다. 등등. 잔치를 했다는데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깥로 가야 된다잖아요. 못 가겠다고. 핑계가 좋아요. 그런 것처럼 2절에 좀 겸손하게 해자더니 나는 겸손하고 싶지. 근데 사람들이 막 다 떠밀려 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핑계. 온유로 살고 싶지. 근데 세상이 더러워서 나만 오냐면 바보 취급도 하니까 예수 믿어도 어느 정도 사람이 성깔이 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양반입니다. 이런 핑계는. 핑계대는 사람한테 여러분 잔혹한 고문을 겪고 배고프고 병들고 어둡고 습하고 답답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이 옥살이를 언급하면 평온한 중에 가진 핑계를 대면서 못 지겠다. 얼마나 그런 소리 하기 부끄럽겠습니까? 자유로운 중에 실천하는 일들도 못하겠다. 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옥중에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디까지인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가 옥중에서도 이렇게 참은 걸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나갈 건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옥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간접적으로 우리 이렇게 자유로운데 이거 하나 하기 싫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바울 선생은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옥중에서도 인내한다는데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냐고 그 입을 다물고 기다린다는데 그러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그래도 더 자유로운 생활 중에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자는 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것을 못할 것이냐. 하게 하려는 이야기, 의도죠. 하게 하려는 거죠. 단도직 입적으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옥에 갇혀서 합당하게 여겨질 삶이고 옥에 갇힐지라도 이 말을 들으면 합당합니다 해야 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때도 맞습니다. 스데반 봐봐요. 스데반.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옥 밖에서 생활하는 중에 겪고 감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럴듯한 핑계를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고 지키라 그 말입니다. 우리 본인은 연계형으로 행하여 그랬지만 사실은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러니 그 내용이 뒤에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소명이란 말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경우 쓰죠. 하나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다. 유효한 부르심 할 때 소명이란 말을 쓰고 부를 소 이름 명자. 그 다음에 또 소명은 뭔가 이제 사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그 대별화 이렇게 쓴다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소명은 이 사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특정 임무 수행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런데 이게 찰나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부르심이 있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지는, 그러다가 또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임무 수행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고, 바로 그 구원을 받았으므로 앞에 이 3장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정해지고, 이제는 이렇게 정해진 삶이 있어요. 이 밖으로 나면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명령된 삶이 있어요. 복음을 받았으므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요. 이게는 뭐 직업이나 어떤 종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마음의 모양새. 거짓말인 거 봐봐요. 이어지는 이야기 전부 봐봐요. 2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의 속리학이 뭐죠?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일상의 이전과는 다른 행위들. 일상인데 달라요. 이 마음을 임무 수행할 때만 활성화시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1번 온유. 지금 온유가 필요한 사역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매 삶에 정해진 어떤 종류의 일이 아니라 정해진 종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일에, 정해진 일에 필요한 정해진 성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갖기를 바란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가 말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옥에 있어도, 옥 밖에 있어도, 돌에 맞아도, 배가 고파도, 부유해도, 넉넉해도, 편안해도, 고통 중에 있어도 항상 복음화된 마음이랄게. 복음화된 마음, 은혜가 입혀진 생각. 예. 그 튀김들 보면 튀김가루 입혀지면 겉에서 보면 비슷하죠 다. 뭐 비유가 적절하지만 은혜가 입혀져 버린 마음들. 모든 사람 이 마음을 쫙 보니까 다 은혜가 덧입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비슷해요. 그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개성의 다름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더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나님이 불렀어요? 특별한 사건, 특정 사역에만이 아니고 모든 말과 행위에 바로 이 2절 이하가 본성이 되어 들어있어야 한다. 빌립보서에도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 하겠어요. 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주고 싶었는데 받았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받은 자가 이게 짐승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예 주님을 말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응답적 행위란 말이죠. 얼마나 이게 영광이 되겠어요. 어제 말한 그 영광,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제는 찬송을 예를 든 것이고, 그 응답적 행위 중에 하나 찬송. 이제 뿐만 아니라 여러 역경 중에도 감사, 다윗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다, 율법을 찾아보겠다, 법궤를 찾아보겠다는 이런 행위들까지 사도들이 무시당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냐 하면서 전진전진해 나가면서 그분들 순교당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을 것 같으면 우리 인간적으로 두려우면서도
얼마나 부끄럽고 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은 영광의 영으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살면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상.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 것뿐만 아니라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영광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상의 영광이 지금은 뭐예요? 이 작은 몸뚱아리가 믿는 것 구원받는 것에도 감사한데 내가 너에게도 영광을 주리라. 다윗에게 영광을 주고 모르드게에 영광을 주고 바울에게도 저 하늘에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더라.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멸류관을 예배해 놓을까? 아니죠. 내가 관제같이 부어졌다. 이 관제가 뭐냐면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것처럼 나를 부어드렸다. 이거는 이제 다 쏟아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쏟아냈다.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스포츠 선수들이 막 쓰러질 때까지 시합을 하고 진짜 쓰러지면 다 쏟아냈습니다. 승패나 뭐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정도 했으면 우리 박수를 보내야 돼. 뭐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관제같이 자기를 이렇게 다 부어드렸다. 실제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관제예요, 관제. 예수님이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재물이 온전하게 되거든요. 향이 좋고. 2절 이하에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죄의 악된 세상에서 자기를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익한 종들인 우리도 감사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근거가 돼요.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핑계할 것이 아니고 부정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본문 자체가 합당함이라고 됐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듣겠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연단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행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들음으로 더 많이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일이 우리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작은 종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이유가 됨을 알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